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가득 찬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낮추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참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신부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적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강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이 시간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처음 교회에 오면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 간접적으로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를 사랑하고 내게 나와 함께하고 지금 이 시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초신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밌는 그 부흥 강사가 예화를 들었는데, 그래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치면서 얘기를 나눈, 세상에 예수님이 죽었대.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말하기를, 왜 죽었대? 못에 찔려 죽었대. 그랬더니 그 한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래 그 인간이 머리 풀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근데 예수가 누구요? 하고 또 하늘말고 물어. 그러니까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것 보니까 나하고 사돈 되는가 봐. 근데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봐? 안 가도 돼. 3일 만에 살아났대. 그래도 간접적이 들어도 예수님을 잘 알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참 깨달음을 갖는다면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드 베유라는 사람은 이렇게 중력과 빛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은총이라는 세계를 설명을 하는데, 중력은 우리를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으로, 고통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우리에게, 이 중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빛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빛은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지는 그것을 빛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도 하나님을 부인할 때 보면 베드로를 시험 들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 시험과 두려움과 고통이 그를 끌어내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초월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소망을 얻고 일어서게 하는 그 은총,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도 생각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한데 나는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 교회를 하고 식당에 가서 일도 해주고 가지도 짜주고 이래 해도 그게 나는 그렇게 목사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그
그 믿음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시험도 되지 아니하고 뭐 자존심도 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나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받고 나니까 주님 위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중적으로 나를 끌어내는 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믿음이 그 힘과 능력과 소망과 그 감사함이 우리를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흔히 광야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말로 표현됩니다. 자주 방황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결핍에 시달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광야에는 뭐 여러 가지의 뭐 정갈과 뱀들과 아주 독한 벌레들도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지 농사도 지을 수 없지 고통으로 따가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라다이스를 꿈꾸지 마세요. 이 세상에 고생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 것 같죠? 다 인간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인생은 고통과 고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쳐간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형이 되어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어요. 참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실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결핍이 많습니다. 물과 식량이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낮에는 뜨겁지요. 땅에는 뭐 여러 가지의 정갈과 독사가 돌아다니지요. 풀 한 포기 찾기 힘든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광야야. 내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도 농사 지으면 뭐해 안 되는 것인데 그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돌입시키려면 인간의 노력과 경험과 나의 힘이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은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첫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고픈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바위가 입을 벌리고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그들을 또 따뜻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고 걱정 안 해도 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앞이 캄캄하고 우리 앞에서 내 힘으로 통하지 않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 고통과 슬픔과 절대 결핍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가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지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풍족한 애굽보다도 메마른 광야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유익한 신앙에는 유익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곳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어려운 가운데 넣습니다. 광야 학교는 들어갔다 그러면 조퇴도 없고 자퇴도 못해. 통과해야 돼. 졸업장 받고 나와야 돼. 여러분들 고통을 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졸업장을 받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자퇴나 조퇴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두셔가지고 어떤 교만한 너희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춘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연단을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한다. 자기가 된 줄 알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46,500톤이 되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세계 최고에 자랑하는 영국에서 길이가 296m고 그런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도도 그 당시에 제일 빨리 달 수 있는 그런 크고 엄청난 호화롭게 여객선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달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배가 처음 진수할 때에 그 영광에 자기가 제일 첫 번째 탔다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하려고 돈 많은 사람들, 부호들, 잘난 사람들, 아주 인테리들이 다 먼저 그 1등씩을 예약을 해가지고 다 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스스로가 자랑을 했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대.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그 위험과 참 인간이 이런 배도 만들 수 있는가?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업적을 자랑을 했어. 그런데 정확한 나흘 후에 빙산과 충돌해서 3,300m나 되는 대서양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았어. 그 사고로 2,208명 탑승객과 승무원 중 1,5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람들이 그 배를 타가지고 이 사실을 경악을 했죠. 침몰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장이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세계 기록을 한번 깨보자. 이때까지 큰 배고 위험도 최고고 이미 기록은 깼고 이제 속도를 내서 세계 최초로 제일 빨리 가는 속도를 달려보자 해가지고 그냥 전속력으로 몰아라 더 빨리 달려라. 그 속력을 달리다가 빙산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빙산을 들이박아서 침몰을 당합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 자멸인 것입니다. 교회나 한국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교만하면 실수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 모든 정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낮추고 복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니까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런 교만함도 많고 무지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니까
그것을 내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이 광야 학교에다가 너희를 두었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조금만 잘 되면 자기를 부각시킨 데 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매일매일 자라나는 수염 같아. 우리 보면 저는 어느 날 하루만 수염 안 하면 저녁 때 되면은 이게 수염이 나가지고 영 이상해지잖아. 이 교만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는 거야. 매일매일 자신을 단속하고 경계하고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항상 간직하고 겸손을 더욱 겸손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고난학교가 이 광야 학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는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가지고 복을 주시려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가? 내가 이런 많은 것을 주어도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겸손한 사람으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는 광야는 자신의 재능과 열심히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해도 열매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한번 다시,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가 이거 맡을 만한 전적 준비가 안 돼 있어, 사람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받았어. 여러분들 돈도 100만 원도 없이 이걸 그냥 여러분들 이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놨는데 그때는요, 저녁마다 여기 목사는 여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끝이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이 한 달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채워주시고 오늘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강력한 신앙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손 안 놓칩니다.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절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날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인생이 최고의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이름은 광야길에서 낮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비한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세상에 광야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 매일 아침 자고 나면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얀 만나의 가루가 하늘에서 눈과 같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빵을 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 아침에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 중국의 유명한 위치만 목사님이 어떤 몸에 중병을 앓고 오랫동안 신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치료 좀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완쾌를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참 몸을 지탱할 정도만 늘 감당할 정도는 되는데 이게 깨끗하게 안 나으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참 자기에게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자기가 그 배를 타고 거슬려 중간쯤 올라가는데 5척이나 된 돌이 막혀 있어가지고 더 나갈 수가 없는, 돌이 큰 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꿈속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위돌을 옮겨줄까? 아니면 물의 높이를 능히 바위 위를 올라갈 수 있도록 물을 높여줄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물의 높이를 높여서 바위 위를 내가 배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돌을 옮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강물을 넘침으로써 배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주심으로 문제를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방법은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시험과 역경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학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죠. 여기 몇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수학은 참 수학 책만 봐도 칙칙하고 머리가 땡기고 안 좋잖아요. 왜 그래요? 수학을 보면 수학은요 문제투성이라서 그래. 인생 살아가는 것이 다 문제투성이와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감사가 자꾸 많아지는 삶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풍성해 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과 비난과 고난, 이것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다윗은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참 너무너무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늘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그의 시편을 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시편 9절 9절에 여호와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받으시기 원해요. 야,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광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듣기 싶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과 능력과 사랑과 온갖 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영혼은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직장 속에 이 하나님의 영혼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참 떡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날마다 전개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